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디칼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데이비드 브렛 목사님이 백악관으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미 합중국 대통령 비서실입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은 브렛 목사님은 처음에는 자기 눈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혹시 스팸 메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에는 확실히 초대장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초대장에 첨부된 날짜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음을 확인한 목사님은 즉시 빼곡히 잡혀있던 스케줄을 이제 조정해 시간을 만들어 갔습니다. 혹시라도 정해진 시간을 지키지 못할까 봐서 전날과 다음날의 스케줄까지 모두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 때문에 초청을 했는지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심장이 쿵쾅거릴 정도로 긴장하던 목사님은 돌연 무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몇 년 동안 한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과의 만남을 이토록 열심히 준비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매주 만나는 일은 너무나 소홀히 했음을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최선의 준비와 노력이 깃든 찬양과 예배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바로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기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사모함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1절과 2절은 영혼의 목마름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1절을 다시 읽어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막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이렇게 영원히 목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은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만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이라고 말한 것은 빈부 귀천을 가릴 것 없는, 특히 이방인까지도 포함한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이렇게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 먹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공짜로 주어진다고 하니까 값없이 없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10억 정도 내고 가라고 한다면 부자들은 기뻐하고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누구에게나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목마른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목마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마음에 이르렀어야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실 때야 우리 인간의 갈증이 비로소 해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병이 되면 식물학자가 말하기를 뿌리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의 원인은 대부분 뿌리에서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역시 영혼의 질병이 바로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건강한 영혼, 건강한 신앙 관리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겠습니다. 영혼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활동 장소요 무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의식하며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영혼은 반드시 목마르게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먼저 생각하는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읽어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에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영혼의 풍성함을 위한 참된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바로 우리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재물과 엄청난 노력을 쏟아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가서 절하기도 합니다. 재물을 모으려고 애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은 헛된 노력에 헛된 수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이나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게 되면 좋은 것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고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롬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영혼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과 2절은 영혼의 목마름이 문제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3절에서 9절은 듣는 자의 영혼이 살아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3절을 읽어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로 나와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바로 순종함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듣고 순종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약속을 믿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여 죽음을 당하실 것이었지만 끝내는 부활하여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변경할 수 없는 영원한 약속인 것입니다. 다윗께 확실하게 허락한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이 확실한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이어서 4절을 보면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에게 정인이 되시며 인도자와 명령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만민에게 구원의 정인이 되십니다. 만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명령 앞에는 그 누구도 아니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 앞에서는 예 아니오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앞에서 예 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보라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희께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이렇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은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했습니다. 바로 지금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오면 그분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하나님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는, 왜냐하면 구원의 때는 금방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권고를 받을 대상은 포로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해당이 됩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을 때 구원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사단의 포로 붙잡힌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가서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준비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교회는 파티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원한 자치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반드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회개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생각까지 바꾸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는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반드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라고 하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악의 길에서, 세상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살게 되면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악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공로로 영광을 성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열심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천국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에는 그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어떤 걸림돌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해야 할 것은 믿고 받아들이는 것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9절을 읽어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토조 목사님은 인간 사회를 떠나 조용한 곳으로 가서 당신의 영혼 안의 어두움을 빛에 노출시키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빛이 당신 위에 비칠 것이고 그분의 방법과 생각과 감정과 특징이 당신에게 스며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일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 영혼의 목마름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3절에서 9절은 듣는 자의 영혼이 살아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10절에서 13절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10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저서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척박한 토지에 비와 눈이 내려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비와 눈이 내릴 때 농사할 수 있는 땅이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의 수고를 통해서 그 땅은 열매를 내게 되고 주수꾼은 파종하여 양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나에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했습니다. 이 땅에 내린 비와 눈이 싹이 나고 소출이 있게 하듯이 세상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올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해서 그 결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으로 회복할 때 자연 만물도 따라서 회복되어서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비로소 사람들은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히 인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산과 언덕들도 함께 노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며 기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사람들만이 아니라 자연 만물에게도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참 예배가 사라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바로 뭐니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언젠가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은혜의 사역은 가장 깊은 소원과 열정과 생각과 동기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는 것이 은혜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비가 내리면 가시나무가 이제 잣나무로 변하고 찔레가 화석류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가시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 위에 눈과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가시나무가 더 무성하게 자라야 할 것입니다. 눈과 비가 찔레 위에 내리면 찔레가 역시 더 크게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비가 가시나무 위에 내리게 되면 성질이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충실하게 가르치고 성령께서 능력을 허락하시면 사람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이 순수해집니다. 급 많은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이 이제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부리기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잘하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불평을 일삼는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이제 즐거이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내 영혼이 말씀의 단비를 받아서 풍성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으로 이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회복되면 자연 만물들도 기뻐 춤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 땅에 말씀의 단비가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전도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마른 것은 아버지여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려져서 해방이 되고 아버지여 6.25의 그 아버지여 참혹한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셨고 이 나라를 이렇게 무성하게 번성하게 하였건만 그 은혜의 말씀을 벌써 잊어버려서 오히려 아버지여 그것을 아버지여 역으로 이용해서 악한 자들이 아버지여 이 나라를 비로소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여 우리 믿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하여서 선을 이루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아버지여 전쟁의 비참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7